우리 사도행전 20장 가운데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고,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른다, 2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전에도 우리가 이 3차 전도의 여행의 그 상황 가운데서 에베소에 있을 때에도 사도 바울이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웠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배에서 타면 그 고립된 것이니까 고립된 그곳에서 바울을 죽일 거야 라고 마음 먹었었던 결사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런 반대가 계속해서 이제 유대 사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당연히 알게 되는 것이죠. 알게 되면 이제 오순절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가면 반대하는 자들이 자신을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할지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언제 내가 이제 당신을 볼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는 자들에게 행한 설교 가운데서는 이 사도행전에서는 정말 유일한 설교이고, 그리고 청중이 장로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유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말씀, 유언이라는 것이 마지막 보는 사람에게 남기는 말이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그러니까 에베소 장로들에게 유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지금 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이제 우선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 잘 안다.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 앞에서, 내 꼬라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무나 잘 알지 않는가? 잘 아는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이 가운데서 당신들이 그래서 나의 삶을 너무도 잘 아는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는 가운데서 이 부분 19절부터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모든 겸손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겸손, 그냥 겸손이 아니고 모든 겸손. 사도 바울이 보였던 삶의 모습은 저 사람이 이제 저 상황 가운데서는 분노하겠지, 참지 못하겠지, 격발하겠지 라고 생각했던 지점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여전히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서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눈물로 에베소에서 사역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사역했다는 말은 자기 신세 한탄이나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저께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때 나누었습니다. 이 눈물은 사랑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나 눈물을 흘릴 때는 이제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할 때, 불순종으로 죄악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사도 바울은 특별히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이 에베소의 장로들과 성도들을 대하고 그렇게 이제 섬겨왔습니다. 또 참았다는 거예요. 시험을 참고 인내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사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표지가 무엇이냐, 사인이 무엇이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탁월한 하나님의 종이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표적과 기사와 능력 이전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모든 참음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내가 사도의 가장 제1된 표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는
우리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성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이 지면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작도 못하고 끝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내해 주셨습니다. 참아 주셨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어머니는 참습니다. 왜요? 자녀는 미숙하니까, 연약하니까, 작으니까 아무래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연륜보다 더 낮은 경험과 연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보기에, 어머니가 보기에 자녀들이 미흡해 보입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 같고 미성숙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좋은 아버지는, 좋은 어머니는 윽박지르고 이 스트레스 쌓일 정도로 강력하게 그렇게 잔소리를 베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위치가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인내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빠보다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더 이제 자기의 문제나 상황이나 아픔이 있으면 아빠에게 가기보다 엄마에게 더 달려가서 엄마에게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죠. 왜요? 어머니가 더 많이 공감해 주니까. 왜 공감해 주겠습니까? 더 참아주니까요. 자신에 대해서 더 인내해 주니까요. 여러분, 사도의 표지가 무엇이라고요? 모든 인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닮아가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은혜와 총명과 영광과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골로새 성도에게 임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자신이 기도한다고 얘기하면서 또 그 다음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견딤, 인내, 모든 견딤 가운데 가려고 하면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자원으로는 거기에 이를 수 없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기쁨이 오고 기쁨이 와야 인내하고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견디고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겸손과 눈물과 인내, 어떤 가운데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시험을 당하는 그 가운데 겸손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인내했습니다. 인내하면서 주를 섬겼다 그래요. 주를,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냐? 그게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어떤 이제 교회 성장학자는 20 법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부흥시키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방식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오늘 따라야 될 사역자들의 사역의 방식은 무엇인가? 그게 사도행전 20장 20절이고 그 20장 20절을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는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전하여 가르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 앞에서 이건 오픈에어, 그러니까 거리에서 이 말씀을 전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각 집에서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가 이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교회 건물이 따로 대형 교회가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고 또 100명, 200명, 막 300명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큰 교회당만 있는 그런 곳이 이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부유한 사람의 2층 집,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2층, 3층, 유두고가 이제 떨어졌던 그 집은 3층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모여서 성도들이 있을 때에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0명, 20명, 30명, 많아야 50명 정도 되는 교회에 가서 여러 번 자주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여러 다양성이 존재하겠죠. 여러 집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그 가옥의 구조가 너무도 다르고 지금 이 시대처럼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유아실과 어른들이 모여 있는 예배당 공간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다양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거침이 없이 거리낌이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공중 앞에서나 가정에서나 모였을 때 거리낌이 없이 어떠한 장애물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장애를 견디고 돌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청빙을 받아서 이제 청빙 절차 가운데서 한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정전이 되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크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마이크가 안 되는데 그 목사님이 청빙된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그 마이크가 꺼진 상황, 그리고 당황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냥 목소리에만 의존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사도 바울이 행했던 것이 거리낌이 없이 거침이 없이 문제를 돌파해 가면서 당황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무엇을 전하여 가르칩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거침없이 그렇게 이 목적을 향해서,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명, 목적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주저앉는 것입니까? 포기하는 것입니까? 그냥 내려놓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나 또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와 기준과 소망이나 내 인생을 향한 이기적인 욕심 같은 것, 그런 것들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우리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우리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 붙들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침없이 계속해서 거리낌이 없이 그렇게 전진해 나가는, 어떤 어려움과 환경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돌파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분명히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승리하는 분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그렇게 견디고 인내하고 꿋꿋하게 서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 것도 있고 내가 인내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한 분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그 가운데서 낭망이 오더라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는 많은 영향력을 끼치며 많은 학생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역을 교수로서 했는데, 그런데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고 훈련받고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역이 지지부진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 못합니다. 왜요? 언어의 문제가 있어요. 언어의 문제가, 그 땅의 언어가 너무도 어려우니까 극복하기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역을 해가면서 한국에서 했던 그 방식대로 하는데 잘 먹혀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어렵고, 그러니까 아이들 데리고 이제 놀러 한번 가고 돌아오고, 원래 하던 교수의 사역을 했더니 이제 마음은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역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고 거의 포기하듯이 내려놓고 이제 주중에는 교수로 사역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은 약간 뒤로 한 채로 포기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예배는 드리고 아이들과 놀러 가는 거 그것 막 했어요. 그랬더니 애가 어느 날 밥을 먹다가 웃더라는 거예요. 푹 피식 하고 웃더라는 거예요. 왜 웃냐 그랬더니 우리는 이상하다. 이상해 아빠. 하나님 일을 하려고 이곳에 왔는데 우리는 맨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곳에만 가고 예배는 잠깐 드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선교사님이 정신이 버뜩 들었대요. 뒤통수를 때리는 것 같은 그런 정신이 버뜩 들었대요. 그러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좋은 학생을 만나고 그 좋은 학생과 더불어서 그렇게 철수할 때쯤에는 100여 명이 넘는 기독교 공동체를 그 자신의 사역 가운데 마무리하고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가 있었고 그 공동체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역자가 오고 다음 사역자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성장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언제까지 인내하면 될까요? 인내하다 보면 주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날이 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도 열매가 굉장히 많았는데 에베소에서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땅이 없습니다. 에베소는 어떤 곳입니까? 소아시아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하는 가운데 강력하게 쓰임받은 이 복음의 센터 중심이요 심장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우뚝 서서 사역하니까 그곳을 통해서 소아시아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복음 사역이 이제 뿜어져 나가는 그런 복음의 심장과 같은 센터를 그곳에 세우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전하고 가르쳤더니 꺼리낌 없이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고 그 결과 많은 사람이 돌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주로 헬라인들에게 한 메시지의 영향력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 전환, 하나님께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된 사람들이 주로 헬라인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다가 알게 되니까요, 방향 전환이 일어났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주로 일어났던 사역, 그리고 이 변화된 하나님께로 방향이 전환된 우리 헬라인들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겨난 게 된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예수다, 이게 똑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누구를 대망해 왔어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망해 왔어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메시아가 예수다. 우리 유대민족이 대망해 왔던 메시아가 다름 아니라 예수 십자가에 못 박였다가 다시 사신 분이다. 그렇게 유대인 가운데 전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전하는 것이 답이겠지요. 또 예수라는 인생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 헬라인들에게 전하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분이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의 삶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그 당시 가운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예수다라는 말을 했고, 또 이방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먼저 알려준 다음에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다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차근차근히 알려주고, 또 이 헬라인들에게는 그렇게 했고 유대인들에게는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을 교정시켜 주시고 그리스도는 예수다라는 것을 뿌리박게 만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사역이 성공하는 길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길은 하나입니다.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열매 맺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인격이고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인격과 삶을 살았으니까 이런 사역의 결과를 어디서나 거침없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때에 반응하게 되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인격이 안 되어 있으면요,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항상 전할 때, 거침없이 전할 때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격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이에요. 신격적인 존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닮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성교회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한성교회 모든 교인들을 통해서 세상 곳곳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고 내일도 일어나고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아버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많은 소유를 얻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열매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이름 남긴다 해도 한 세대가 지나가면 우리의 이름과 한 일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이름을 남기기가, 족적을 남기기가 쉽습니까?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원한 기억력을 가지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인내의 사람으로, 겸손의 사람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우리 성도 교회를 사랑하고 아버지, 세상을 사랑한 아버지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아버지 우리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눈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 설교는, 가르치는 것은 주로 기독교 사역자의 지도자들이 하는 일, 목사나 전도사들이 하는 일로 여기고 우리는 뒤로 할지 모르지만 또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것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전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부모에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 방향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믿는 자들에게도 아버지 믿음의 권면이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권면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복음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 한성교회 복음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가게 하는 우리 한성교회 모든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